오늘 수요예배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보면 그 현조명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 옆에 오투존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임시 이전을 하고 아마 새로운 사옥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넋이 빠지라고 큰 기중기가 한 2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릴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봇대 같은 것을 땅에다가 막 박는데 막 박고 나서 다 안 들어가면 해머로 막 때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로 쿵쿵 하고 때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는가가 사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는 언제 내 삶 가운데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더 깊어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나아가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바위들을 깨고 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흙들을 파내고 그곳에 정말 주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들이 심겨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견고하고요, 더 아름다운 믿음의 그 건물들이 지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서기 벌써 418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썼던 일기입니다. 1597년 10월 14일 화요일에 씌어진 일기입니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에서 보낸 서신을 전했다. 뜯어보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마음이 다급하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펴 열어 쓴 글을 보니 겉면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어서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나도 몰래 간담이 내려앉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통곡했다. 하늘은 어찌 이렇게도 인자하지 못한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사니 어찌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특한 기질이 남달라서 하늘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은 것이냐? 내 지은 죄로 화가 너의 몸에 미친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아있다고 해도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겠느냐? 죽어서 너를 따라 지하로 가 함께 있고 함께 울고 싶지만 너의 형, 누이, 어미 또한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니 아직 참고 목숨을 이어가지만 마음은 죽었고 몸뚱이만 남아서 부르짖고 통곡할 뿐이다. 하룻밤 보내기가 1년 같구나. 1597년 10월 14일 날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그 날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소식보다는 늘 어쩌면 이런 비보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 많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루를 돌이켜보면 즐겁고 기쁜 소식보다 어쩌면 전화가 올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인도에 살다가 그런 좀 덜컥증이 생겼는데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찍히면은 아는 번호도 마음이 우선 덜컥하는 거예요.
혹시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어떤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심지어 어떤 때는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도 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모르는 번호가 찍혀졌을 때 마음이 덜컥덜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늘 있는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천안 아산교회에 갔을 때 우리 형제교회 아닙니까? 최영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신데요, 또 나제류 스쿨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일정들이 금요일, 토요일 끝나고 나서 이제 강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방에 잠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러면서 그 표범 같은 인형, 큰 인형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가져갈 사람 없냐고. 근데 인형이 너무 커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밤에 보면 섬뜩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가져간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책꽂이에 있는 이렇게 계란 모양인데요, 이렇게 도자기로 이런 요만한 건데 이거 가져갈 사람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그걸 꺼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뼈 빻아가지고 남은 거 넘는 그 납골함 있잖아요. 그걸 도기로 만든 건데, 목사님네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만들었대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뼈를 빻아가지고 넣고요, 뚜껑이 2개가 있는데 안쪽에다 이제 넣고 안쪽에 뚜껑을 닫고 실링을 하고 겉에 밖에 거기다 이제 숯을 채우고 나서 겉에 뚜껑을 딱 닫으면 냄새도 안 나고 영구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호 작품을 만들어 갖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은 2호 작품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산을 하고 나서 생산하자마자 불으로 죽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내일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이 아닐까요? 본인이 만든 그 납골함에, 그 2호 납골함에 본인의 뼈가 그 속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최 목사님이 허허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 알 수 없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말들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홍콩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홍콩에 아는 어떤 분이 이게 메시지 카톡을 보내셨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거시기 선교사님이신데, 홍콩까지 갔는데 홍콩에서 인도를 못 들어가고 빠꾸로 당하신 거예요. 이 프로페셔널 선교사가 비자도 안 갖고 홍콩까지 갔다가 홍콩에서 리젝트를 당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인도에 가면 온 어라이벌 비자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도착하면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작년에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비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들고 랄라랄라 거기까지 갔는데, 홍콩에서 더 이상 비행기 태워줄 수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카톡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KTX 기차를 타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강주로 이제 아마 오실 겁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권도 있고 비행기 표도 있지만 인도에 가고 싶어도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가 정부가 허락한 그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여러분에게 티켓을 보내면서 천국가의 비행기 티켓도 보내시고 여권도 보내셨는데 여러분 비자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이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진짜 고민하셨나요? 저는 주일 말씀 듣고 진짜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나? 진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진짜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부딪히고 말씀 안에서 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설이 되게 길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짧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분량을 늘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진주문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의 문. 그 진주문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베드로 형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연히 물어본대요. 자, 천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당신이 이 땅에서 여기 오기 전에, 땅에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자, 잘한 것들, 자, 점수를 빨리 매겨야 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 때에 장로로 섬겼습니다. 2점. 저는 교회에서 차량 봉사했습니다. 1점. 플러스. 저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었고요. 플러스 1점. 선교도 했습니다. 플러스 1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100점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지막에 그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딩동댕. 나머지 점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1000점. 천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문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자,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더 깊이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일 봐보세요. 오늘 저녁에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내일도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쿵쿵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심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건물들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그냥 짜잔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짜잔하다.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치졸하고 옹졸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작은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안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신을 닮은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여러분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의 집이 이르렀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돌아서라. 너희들의 그 죄악의 상권을, 너희들의 그 죄악된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의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고 지고 가야 될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 거기서 돌이켜라. 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너를 믿는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행하신 두 번째, 어쩌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공을 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공을 들이셨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가장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들였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분의 제자들을,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고기 잡고 그물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Come, follow me. 야,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즉시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종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그것이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것을 보면
꼭 영화의 예고편 같아요. 꼭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눈을 감고 보십시오. 영화의 예고편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첫 장면이 바다가 쫙 갈릴리 호수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모습이 클로즈업이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장면에 베드로와 두 요한 네 사람이 고기를 막 그물을 손질하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즉시로 그냥 확 내버리고 예수님을 막 따르는 모습이 한 20초, 30초 그런 이 작은 예고편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만 보면 와 진짜 쉽다. 예? 이것만 본다면 이야 이거 엄청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진짜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본 영화,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진짜 영화를 한 편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 말씀으로 가야 되냐면 누가복음 말씀으로 잠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잠깐 우리가 슉 하고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고편도 보여드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본편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공짜로. 하지만 나중에 양심이 찔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영화비를 주셔도 됩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잠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잠깐 예고편만 보다가 이 본방을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실 굉장히 급해요. 마가는 그 당시 성도들이 순교라는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부연 설명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고 얼마나 즉시 그들이 따랐는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되 즉시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보니까 이제 정말 제자들이 어떻게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 원칙이 법칙이 있어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허탈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내일을, 희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것이 없어갖고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룰루랄라 있잖아요. 껄렁껄렁하며 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프로페셔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설령 낙담했지만, 설령 오늘 밤 실패했지만, 설령 지난밤 실패했지만 또다시 내일을 향하여서 그물을 깃는,
또다시 내일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물을 수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기 원하시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예수라는 것을 보면은요, 당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배였죠. 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종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프로페셔널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서 오늘 밤 절망했지만, 실패했지만 또다시 그물을 깁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충 일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껄렁껄렁 놀면서 진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할 것이 없어서, 직장 잡기가 어려워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에서 과장, 어떤 호텔에서 중역의 역할을 하시다가 삼성에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다가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도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죠. 머리가 멍청하고 낙오되고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제가 돈을 벌었다면 뭘 해도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가운데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누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사실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차라리 택시 운전수를 하고 싶고 차라리 버스 운전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질 때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될 때, 한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600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가 문흥동에서 출발해서 저 나주 영산포까지 갑니다. 근데 그 뒤에 운전원 모집이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눈에 띄는 거 있죠. 그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제가 버스 운전기사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제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제가 제 시간들을, 제 삶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하는 거라면 주님, 차라리 제가 버스 운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어쩌면 제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 잘 봐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로 부르는 사람들,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일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불태우는, 어젯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늘 또다시 희망의 그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살고 계세요? 진짜 여러분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또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열방 가운데 보내겠다 하면 또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엑스레이 운전수를 하든, 엑스레이 운전수라고 안 하나요?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방사선 기사님, 뭐 의사 선생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 하다가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야 되는 것도 가는 것도 오늘 내가 왜 살지? 나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 주방에서 밥을 하나 하더라도, 솥단지 운전수를 하나 하더라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이것이 나의 주님이 내게 주신 일터고 사역터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을 보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시고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가끔 저를 생각하면 참 가끔 기특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야, 어떻게 너가 여기까지 왔니? 야, 네가 정말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느냐? 늘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마리아 성사님도 생각나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도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본인의 삶을 다 오픈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주의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분의 삶을 다 오픈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목사님 가운데 주신 열매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방향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선교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편한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캠퍼스에 나아가서, 그저 빈민가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키우고 그를 인내하고 함께하고 함께 밥을 먹고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키우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갑니다. 전 지금도 인도에서 생활할 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구두닦이 우리 델리드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걔들과 같이 생활했던 때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걔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짜파티 만들어가지고요, 커리 만들어가지고 저녁 같이 만들어서 밥 같이 해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 아이들이 이미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워지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품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어쩌면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 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꾸 선교제 얘기를 하면 이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소명들은 이 제자의 도라고 믿습니다. 제자의 삶. 여러분들이 다 제자 아니십니까? 삶의 최전선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탄하려고 하면 인생이란 것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보면 우리 안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따라갑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그들은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물가에 조금 띄우신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태서 좀 띄우신 다음에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아니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낮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많은 시간을 이미 할애해 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큰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보면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사상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끊임없이 why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고찰을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리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탐구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하나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성경, 유일신 사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이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헤브라이즘은요,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헬레니즘을 요구하죠.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곳일까요? 헬레니즘이 아닙니다. 헤브라이즘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것들을, 어려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브라이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려면 순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진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실래요? 벌써 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Why?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벌써 우리 안에는 퀘스천 마크들이 바바박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왜라는 질문 대신에 그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아, 난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친구야. 사랑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알짱한 지식과 알짱한 경험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왜 라는 것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의 순종이, 오늘 너가 듣는 이 말씀, 내가 듣는 그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한 번이라도 순종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너는 너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깨닫게 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나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 전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녀를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셨나요? 하나님 정말 가라고 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여러분 큐티인 책자를 보시죠. 오늘 아침 큐티인 책자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말씀 간증에 나오는 그 분의 간증들을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 간에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신앙은 사실 온통 모순투성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어떤 만약에 명쾌하다, 모든 것들이 탁탁탁 이 들어맞듯이 있잖아요. 너무 명쾌하게 풀어진다. 여러분 그것들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그 논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때요? 그것들을 공부하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원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작은 이 가슴이, 이 머리가 이해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를 멀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봐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해야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자군요. 내 문제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야
내 삶의 그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하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이니까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 예고편 가운데서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고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연거푸 2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8절과 그리고 20절 바로 이 문맥이 시작하는 이 절이 시작하는 곳에 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뒤도 이것저것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들을 내려놓고 생각들을 접어놓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표가 행동하는 믿음 아닙니까? 즉시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따랐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들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들의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쫓고 또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여러분, 우리 이왕 이 땅에 살면서 살 거면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그만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this time to save himself. 이번에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세상 지고 십자가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지고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찬양같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예수께 빛에 매절내러가. 예수께 빛에 매절내러가. 예수께 빛에 매절내러가. 나로두가. 이 찬양 우리 인도 형제들하고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늘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믿음들을 서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분 아닙니다. 진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오늘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내 평생 뒤돌아서지 않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